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2월 한 달은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정말 축제의 한 달입니다. 먼저는 저희 아내의 생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부부의 결혼 기념일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의 생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고, 또 송구영신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12월 한 달은 저희 집안에 케이크 마를 날이 없고, 이제 선물이 넘쳐나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그야말로 축제 기간입니다. 지금은 축제의 그 기간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그 축제가 시작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딸 아이의 생일이 11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저희 아이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요. 그래서 이미 저희 가정의 축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축제 가운데 있고, 저희 아내의 생일도 무사히 잘 치렀고, 이제 제 생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저희 집안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집안에도 이 축제와 같은 그런 기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밖의 승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녀의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결혼이라든지, 또 등남 혹은 등녀라든지, 각자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참 이 축제와도 같은 시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또 비단 가정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정말 이 수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거의 매주 축제가 있고요. 그야말로 축제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 듣도 보도 못한 축제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가운데 몇몇 축제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강원도 속초에 거주했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저는 속초에 거주하면서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는 그 명태축제,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서 열리는 송이축제, 연어축제, 그리고 속초에서 열리는 설악문화제 등과 같은 축제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축제의 특징하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리고 수많은 먹거리가 넘쳐나는 곳이 바로 이 축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몇몇 축제에 참가해 봤을 때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양양에서 열리는 연어 축제에 참가했을 때 일인데, 축제니까 수많은 먹거리들이 이제 저의 시선을 이제 빼앗아 갔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놀랄만한 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저는 30년 평생을 햄버거 패티 하면은 무조건 고기로만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여겨왔고 굳게 믿어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연어 축제에 참가해 봤더니 그 연어로 햄버거 패티를 만든 것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보지 못했지만 정말 육식을 제 평생을 인생 철학으로 삼아왔던 저에게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이처럼 축제에는 수많은 사람, 또 수많은 먹거리, 또 수많은 또 현금이 오고 가는 그야말로 기분 좋은 현장입니다. 국가의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가정의 축제 혹은 경사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축제나 경사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축제나 어떤 경사가 시작되었다면 분명히 그 종료 시점이 있다는 것이죠. 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났을 때는 각자 사람들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갑니다.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어떤 경사가 생기면 굉장히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계속해서 그 기분이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기분 좋은 여운이 어느 순간에는 이제 흐려지고 이제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우리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스마트폰을 바꾸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좀 고가의 또 제품이기도 하고 또 바꾸면은 기분도 좋고 정말 개인적으로는 경사에 가까운 일인데 그러나 그러한 여운은 일주일을 넘기기 힘듭니다. 그 사이에 그 모든 여운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보다 좀 더 큰 어떤 물건이 생겼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동차를 2010년도에 처음 제 생애 처음 자동차를 2010년도에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감동은 생생하죠. 처음 차를 장만하고 제일 처음으로 갔던 곳이 이마트였습니다. 자동차를 끌고 장을 보러 가는 것이 개인적인 소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던 날이 제 개인적으로는 또 축제와도 같은 날이었죠. 그러나 그 기쁨과 그 감동은 한 달을 넘기기가 힘들었습니다. 한 달 이후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자동차는 어떤 기쁨과 축제의 산물이기보다는 제 자동차에게 미안하지만 좀 애물단지에 가까운 그런 물건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죠. 그 유지비가 여러분 한두 푼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동차로 인한 그 기쁨의 여운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동차보다 비교적 좀 더 길게 갔던 오랜 여운을 품었던 일이 있었는데 바로 새로운 집에 이제 이사를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제 집은 아니지요. 제 명의로 된 집은 아니고 저희 부모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제 집을 장만하셨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가 바로 2002년도 8월이었습니다.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에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저희 집안에는 또 하나의 축제가 열린 것이죠. 큰 경사가 열렸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만의 또 넓은 방도 가지게 되어서 그리고 그 집에 이사를 가고 그 방에서 처음 첫날 밤을 보낼 때 그때의 기분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지금 이것이 꿈이라면 깨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드렸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그 감격과 기쁨은 많이 흐려진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제가 애써 그 당시를 기억해 보면 그때의 감동과 기쁨은 기억이 나죠. 그러나 지금도 그 기쁨에 취해서 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축제나 우리 어떤 경사에 있어서는 그 시작과 끝이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여운은 결코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축제, 경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종료되지 않고 그리고 그 여운이 사라지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축제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과연 어떤 축제인지 그리고 어떤 기쁨이 그곳에 있는지 그리고 그 여운은 왜 영원한 것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투옥 생활을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교회였고 그만큼 또 애착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기도로서 물질적으로서 또 참 많은 후원을 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 간에 서로 그런 사랑의 교제가 참 풍성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네 권의 옥중 서신 가운데 그래서 빌립보서는 유독 기쁨의 그리고 칭찬의 격려의 표현이 많은 그런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의 칭찬과 사랑의 권면이 가득한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정말 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이 축제 마음을 갖고자 그렇게 가지고 생활하고자 살아가고자 촉구하는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과연 그 축제를 즐기고 참여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축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축제에 오면은 이렇게 인상 쓰고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힘들지요. 온전히 참여하여서 그 축제를 즐기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그 축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는 그 2002년도 우리 월드컵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그런 시절이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정말 온 국민이 하나가 되었고 함께 기뻐하던 그야말로 국가적인 그런 축제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자, 축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한 마음이란 과연 어떠한 마음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사도 바울이 그 앞에 3절, 4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예수님의 마음은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과는 참 거리가 먼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론 너무나 남을 생각하셔서 그런 바보 같은 사랑, 그런 바보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마음을 품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던 분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마음은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형성된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역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기준이 되셨고 사망과 생명의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셨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강아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해내셨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축제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 인간 가운데, 인간 세계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신다면 여러분 정말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축제 아닙니까? 서로 한번 손 잡아보려고, 혹은 인증샷이라도 한번 같이 찍어보려고 열심히 우리가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수장이 와도 그렇게 우리에게는 축제와 같은 기분일진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데 그 축제야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엄청난 축제, 엄청난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여했을 때 그 축제의 의미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한민국에 수많은 축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방 행사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행사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축제에 참여한다면, 한 마음으로 같이 즐겁게 그 기쁨을 나눈다면 그 축제의 의미는 되살아나는 것이고, 또 그 축제의 가치는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에 참여하셨습니다. 축제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시고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는 우리 인간의 축제와는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축제는 시작이 있고 종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제는 종료가 없습니다. 그 여운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축제와 또 하나님의 축제,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제는 항상 이 피날레라는 것이 있지요. 대미를 장식한다고 합니다. 항상 모든 축제에는 정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도 할 수 있죠. 자, 그 축제의 정점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10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축제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대하는 이 축제의 현장의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이 축제의 여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월 하면은 우리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탄절이죠. 여러분, 성탄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탄절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축제입니다. 어떤 축제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참여하신 그러한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 축제는 끝이 없는, 종료가 없는 그러한 축제인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성탄절의 이 축제의 주도권을 세상에 많이 빼앗긴 것을 보곤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또 기념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탄절을 소비한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성탄절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축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우리 가운데 참여하신 그러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축제의 주도권을 세상에 빼앗긴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 바뀌고 오직 그날에만 도취되어서 그렇게 성탄절을 소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는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성탄절 하면 선물 받는 날, 케이크 받는 날로만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이신 그리고 진정한 축제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탄절, 이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전달하고 알려주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성탄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해주고, 이 성탄의 기쁨은, 이 축제의 여운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열렸습니다. 구원의 그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소멸되겠습니까? 그 구원의 즐거움이 소멸되는 즐거움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축제인 성탄은, 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 축제는 매일매일 생각할수록 새롭고 또 신기하고 또 감동 있고 또 그리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축제는 종료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그 의미를 되새겨 보건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물든 나를 내가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건대 기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사함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성탄절을 또 시끌벅적하게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요란함 가운데서는 우리가 분명히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축제의 주인공이 누구이시냐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이 주인공도 아니요, 어떠한 물건이나 혹은 선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참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이 축제의 주인공이심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그 구원받은 기쁨을,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이 진정한 축제의 의미를 알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어 한 뜻으로 그 축제의 의미를 전달하고 그들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축제의 참된 의미를 찾아간다면 그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이 참된 축제의 의미를 찾는 그 주도권을 찾아오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요란함 가운데서도 진정한 축제의 주인공은 누구신지,
그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신지, 그 축제의 의미는 무엇인지 묵상하는 이번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함께 그 축제를 기뻐하며 또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으로 하여금 그 진정한 축제의 의미와 기쁨을 알게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탄절, 그리고 그러한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러한 진정한 축제와도 같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와